예수님께서 왜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셨을까요? 요즘 같으면 방역수칙 위반이지요. 위생 개념은 희박했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침을 뱉는다는 것은 매우 부정적이고 기분 나쁜 행위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 지역에도 침을 뱉는 것은 모욕과 저주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으셨다는 것은 저주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저주하신 것일까? 그리고 왜 저주하셨을까? 바로 앞장인 마가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서 고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장만 앞으로 가셔서 7장 32절을 보시죠. 32절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7장에서는 귀 먹은 사람에게 침을 뱉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맹인과 농인에게 침을 뱉으셨습니다. 혹은 침을 손에 뱉어서 그 침을 바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픈 것도 서러운데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다니 또 저주를 하신다니 참 이상합니다. 또 그러고는 치료해 주십니다. 작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장애인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를 모욕하고 저주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상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저주의 대상이 누구일까? 정말 그 장애인을 저주하신 것일까?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하신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죄에 대한 저주입니다. 인간의 귀를 멀게 하는 그 악에 대한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침 뱉으신 것은 인간들이 처한 영적인 어둠, 영적인 무지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즉 죄와 악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신, 죽음을 향한 저주입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이 빛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어둠 속에 갇히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또한 죄에 사로잡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귀 먹은 그 농인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장애인을 모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그 장애의 근원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저주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맹인과 농인일까요? 맹인과 농인을 치유하셨다는 것은 단순한 치유 기적 사건을 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있을 때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세례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서 세례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맹인이 보는 것으로 못 듣는 자가 듣는 것으로 증거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하여서 메시아는 이런 분이시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맹인을 보게 하시는 분,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는 분, 그분이 메시아이시더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맹인의 눈을 보이게 하시고 귀먹은 자의 귀를 열리게 하신 것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빛으로부터 단절된 사람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맹인은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서 진리 되신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와 거짓의 어둠 속에 갇혀 사는 인간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듣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간의 불순종을 상징합니다.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 그분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상 죽은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잠시는 생명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상 죽은 것이죠.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히면 잠시는 푸르러 보여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정리합시다. 예수님이 왜 맹인에게 침을 뱉으셨는가? 그 이유는 맹인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영적인 어두움 속에 갇히게 하는 그 죄에 대한 저주입니다. 왜 예수님이 농인에게 침을 뱉으셨는가? 농인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인간을 영적 죽음의 상태에 빠지게 한 죄와 죽음에 대한 저주입니다. 예수님은 침뱉음을 통해서 죄와 죽음을 저주하시고 또 심판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그리고 고문당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침뱉음은, 예수님이 침뱉음 당하심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욕과 멸시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그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시고 터지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를 우리는 영적 맹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를 범한 우리 인간은 눈과 귀가, 영의 눈과 영의 귀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열십자가 그려진 카드를 보여주면 수학자는 덧셈이라고 한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배꼽이라고 한대요.
목사는 뭐라고 할까요? 목사는 십자가라고 합니다. 교통경찰관은 사거리라고 하고요. 간호사는 적십자라고 하고 약사는 녹십자라고 한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길을 물으면 그는 술집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쭉 가시면 호프집이 나오는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트셔서 좀 가다 보면 막걸리집이 나옵니다. 바로 옆에 그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사에게 길을 물으면 목사들은 교회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저 앞에 교회가 보이죠? 그 교회를 지나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세요. 그리고 좌회전하면 2층에 교회가 하나 보일 텐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당신이 찾는 목적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먼저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귀로 세상을 듣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하고 또 패러다임이라고도 부르지만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버리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들어야 되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경청하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건에서 이 맹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하나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자신을 돌아보니 그 중에는 선한 손도 있었고 악한 손도 있었습니다. 그 선한 손과 악한 손이 합력하여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손에는 예수님의 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이전에 저처럼 영적 맹인이 되어서 어둠 속에 헤매이는 자의 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손이 되고 또한 영적 맹인을 빛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의 손에 이끌립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2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는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시니. 자, 그러자 24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사람들을 보는 이것이 불완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 보는 것이 불완전합니다. 어렴풋하게 보는 거예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온전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때로는 급진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즉, 사람마다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게 급진적으로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디모데처럼 점진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습니까? 바울 같은 회심이었습니까? 디모데 같은 회심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목회를 시작하기 아주 직전에 저는 바울같이 회심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깡패가 변하여 목사가 되었다. 이런 스토리는 굉장히 간증하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심리에는 깡패처럼 혹은 망나니처럼 세상 것 다 즐겨보고 싶다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변하여 목사가 되면 편하기도 하고 또 증거할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주님은 디모데처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은 주님이 저를 디모데처럼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섬세하게, 부드럽게, 온건하게. 여러분, 파란만장한 것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피곤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점진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내려오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고 자라셨고 소년이 되셨고 청소년이 되셨고 청년이 되셨고 그리고 성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부드러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점진적인 방식을 좋아하셨어요.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셨잖아요.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언어로 이야기하셨고요. 또 이방인과 죄인들에게는 그들의 눈높이로 설명해 주셨고요. 상처 많은 여인은 거기에 알맞은 따뜻한 대화로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예수님이 그 눈에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따라합시다.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아멘. 다시 안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저를,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한 번 더.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왜 다시 그 눈을 안수해 주셨을까요? 왜 다시 만져 주셨을까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만져 주십니다. 언제까지 다시 만져 주실까요? 언제까지 다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안수하실까요? 우리가 온전히 볼 때까지, 우리가 밝히 볼 때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들을 때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다시 만져주심, 주님의 다시 안수하여 주심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절실합니다. 주님이 저를 날마다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는 겨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겨우 제대로 걸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겨우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안수해 주시는 은혜를 저는 날마다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만져주셔서 감사하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수없이 넘어지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안수하셔서 저는 오늘 이 자리까지 여기에 있을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리터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다시 만지심이, 주님의 다시 안수하심이 여러분을 그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다시 만져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추측건데요. 22절에서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 사람, 예수님께서 손대시기를 구한 사람들은 추측건데 아마 그의 가족들이었거나 아니면 가족보다 더 그를 가족같이 여겼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마을에는 이 영안이 닫힌 자들, 귀가 먼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은 눈먼 사람들의 도시이고 귀먼 사람들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막 눈을 뜬, 육신의 눈을 뜬 이 사람, 또 영적인 눈을 뜬 이 사람이 어두움 속으로 회귀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영적인 요요를 경계하거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가족의 사랑, 가족 같은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가족은 또 가족처럼 우리를 아끼는 사람의 손은 우리를 다시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다가 결국 죽음에 이른 정인이 이야기를 들으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모두 아마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 무고하고 연약한 생명에 가해진 무자비한 폭력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한없이 부끄럽게 만듭니다. 영상 속의 정인이는 점점 표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인이의 양부모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 앞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는데도 3번이나 이 정인이는 다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분명히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입양기관이 가지는 문제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그 경찰이었다면, 내가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람이었다면, 그 입양기관의 관계자라면 정인이에게 다시 만져주는 손이 될 수 있었을까? 정인이는 다시 만져주는 손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아마 그 마을에는 예수님의 손을 가진 자가 없었을 거예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손이 되어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마을로 돌아가면 그는 금세 옛날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시고 경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세워야 돼요. 내가 영적 맹인이었고 내가 영적 농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치유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보혈로 다시 보게 되었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다시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다시 만져주심 없이는, 주님의 다시 안수해 주심 없이는 우리는 금세 어두운 세상과 불순종의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우리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다시 새 생명 준 그 사람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는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다시 만져주시는 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잖아요. 저는 반성합니다. 저는 최근에야 가수 겸 예능인인 김종민 씨가 난청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난청이 뭔지 아시죠? 청각이 저하도는 또는 상실된 상태를 난청이라고 합니다. 김종민 씨는 어릴 때 여러 방송에서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옥상 추락 사고와 학창 시절 선배에게 당한 폭행으로 고막이 상하게 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사고로 인한 난청 및 언어 능력 저하를 판정받는 장면이 KBS ETV 비타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김종민 씨는 최근 MBC 놀면 뭐하니에 환불 원정대 편의 매니저로 출연했는데 네? 하고 되묻거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이 방송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유재석은 그를 놀립니다. 그 짧은 얘기도 잘 못하시네요. 이효리는 기분 나쁜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좋다고 말하며 웃습니다. 어리둥절한 김종민의 표정과 시도 때도 없이 예? 하고 되묻는 그 모습은 환불 원정대의 웃음 포인트였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활용되고 있었죠. 물론 어떤 분들은 김종민 스스로가 아픔을 웃음으로 승화한 것이 아니냐, 웃자고 하는데 죽자고 달려드는 것이냐, 다큐지 예능이냐 하겠지만 타인의 약점을, 장애를 웃음거리로 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그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약점을 웃음거리로 삼는 것은, 장애를 웃음거리로 삼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배우 신현준 씨는 예능에 나와서 기봉이 흉내를 냅니다. 지적 장애인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영화 맨발의 기봉이에 출연한 이후 신현준 씨는 기봉이 연기를 가지고 자신의 개인기로 삼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지적 장애인 기봉이는 그저 기봉이었습니다. 그는 기봉이는 기봉이로 존재하며 기봉이가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연예인이 지적 장애인을 흉내내고 그러면 화면에는 크크크 자막이 달리고 패널들과 방청객들이 재밌다고 박장대소하는 장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불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약점이나 장애를 흉내내고 놀리고 잘하지 못한다고 다그치고 비웃는 사람들, 그런 우리들, 예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돌아가지 말라고 한 그 마을 사람들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을 우리 가정에는, 이 사람을 우리 교회에는 안심하고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안심하고 보내실 수 있고,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에는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와 지역 되기를, 그 가정과 교회와 지역을 세워가는 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따라합시다.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밝히 보게 되다. 아멘. 우리를 다시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정확하게, 점점 더 밝히 온전히 보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도 다시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따뜻하고 섬세한 손이 되어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전하며 살아가는 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다시 만져주시는 손을 소망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내가 다시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